역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무엘의 서술 형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서술 형태들이 있고 다양한 예를 들면 활동 목록이라든지 사울이 전쟁을 벌인 그런 목록들, 친척 목록, 도시들, 통치, 한마디로 다양한 주제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류 말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묶여 있는 문학적 그룹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에는 또 산문 말고 운문 형태의 글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운문의 단락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이 한나의 노래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사무엘을 이제 성소에 엘리에게 서원한 대로, 그죠? 드렸을 때죠. 그 이후에 이 노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노래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노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 그래서 애가의 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넬에 대한 다윗의 노래, 짧지만 그 노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윗의 승리의 노래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이 비슷한, 거의 유사하죠.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보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운문의 단락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문은 고대성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오래된 전승 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학적으로 볼 때 축약적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자면, 노래라는 것은 고대성을 지니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에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보다도 더 오래된 형태의 신학들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그런 신학적인 이해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노래들은 신명기적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을 가능성들도 있지만, 분명히 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고대에 해당되는 그런 신학적 이해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운문의 특징은 운율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운율은 이제 현대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 운율이 있다라는 것은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1600년대, 700년대에 이제 히브리 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로드라는 분이죠. 영국의 로드라는 분이 이제 히브리의 그런 시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했지만,
뭐 고대에 있는 이 운율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시문학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여기서는 에가가 있기도 하지만 에가입니다. 키나라는 곡조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운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문의 단락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신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신탁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포인트를 보시면 언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얘기했을 때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한마디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국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모티브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바로 이 부분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또는 이스라엘의 평생 이제 이스라엘이란 역사를 관통했을 때에 이 고백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출애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후대까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현현하시고
이끄셨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배,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없었다. 그러면서 장막과 성막 안에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장막 안에 이제 성막 안에 거했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신학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장막과 성막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물론 어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전통을 반영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장막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런 이동성 있는 성소를 이야기하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임재를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신데, 장막과 성막은 그 초월적인 분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영적 임재는 뭐랑 연결되느냐? 주권적 자유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그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현을 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데요. 영적 임재라는 것은 그런 초월적인 분, 그분은 어느 곳이든지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공간이죠. 시공간 원하시는 때에 공간에 이제 머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게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은 그저 이제 성전에 속해 있는 그런 기능적인 형태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호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도시의 수호신이다. 그럼 그 도시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학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권적 자유가 야훼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공간에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가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고 그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막과 성막이 그럼 왜? 이거는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목적을 얘기하시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려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장막과 성막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신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장막과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안에서 거주하셨던 거예요. 거하셨던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에게도 자기의 성소를 그러니까 어느 지파도 하나님 안에선 공평, 동등하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실로의 성소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물론 선택했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나중에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선택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이었고 그런데
특정한 지파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향목. 백향목집이 결국 성전이죠. 백향목이 성전인 이유, 성전을 상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29편에 백향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백향목은 누미노제라고 얘기하는 초월적 그리고 신비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신들의 나무였거든요. 고대 근동에 따르면 헤르몬산이죠. 헤르몬산의 이제 백향목이 특산품인데, 이 백향목을 지키는, 그러니까 여기가 신들의 정원이었는데, 헤르몬산이 이제 신들의 정원이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을 지키기 위해 거기를 지키던 이제 신적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고대 근동의 사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백향목은 신들의 나무로서 초월적 공간과 내재적 공간,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 특징은 아무래도 이 백향목이 나무가 높고 뾰족하고 하늘에 닿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원래 신들의 공간, 초월적인 공간으로 그 인간의 세상에 뿌리박고 있지만 초월적 공간으로 향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백향목이 아마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집은 여기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전환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을 그의 주권자, 대리 통치인이죠. 이스라엘의 주권. 여기서는 중요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고대 근동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 이해는 뭐냐면, 차이점은 고대 근동의 왕은 신적 존재입니다. 왕 이스라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에 통치하는 자죠.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셨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중요한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그런 선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신탁을 계속해서 읽으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사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사사 때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 뭐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이때는 원수들이 존재했죠.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정말 중요한 초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사로서 행동할 수 있었던 시대지만 그때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바로 원수들이었죠. 이 주변 세계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제거해 달라라고 요청.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와 다른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이 후반부에 있죠. 그 약속은 뭐냐면 이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리고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영원히 보존. 이거는 영원한 왕조거든요.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면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누구나 다 이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약속을 이제 신탁으로 이제 받은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학적,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형태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르호보암 왕 때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 그런 다른 지파들의 저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통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왔고 오늘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신탁이 왕조 신학 기원을 그리고 기초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의 후손이 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또 하나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사랑이 매여 인생의 지책으로 징계하려니와. 물론 이 표현은 이 신인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양자 사상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결국 솔로몬이죠. 한마디로 다윗 왕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왕조 신학의 기틀을 잡게 되었고 다윗 왕가가 대를 이어서 왕으로 이제 설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 신탁에 대한 핵심이고 사무엘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 표현이 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지축으로 징계하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뭐 지혜문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제하는 게 하나 있죠. 앞으로 무언가 일이 생기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페널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히 남유다의 이런 역사들을 잘 보시면 그 왕들이 범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 속에 이 말씀을 대입한다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 왕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적 결과. 신명기 신학적 결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교시에는 역사서 이제 열왕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